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찬양과 행복이라는 찬양 불러보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칭찬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나아가네. 빛을 나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나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하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네, 저희 다음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실 텐데요. 저희 찬양하고 좀 이따 기도드리면서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우리 주신 거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는 진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네, 이 찬양 골랐으니까 같이 그런 주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는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생각하며 생활해 보려 하였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평화로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항상 저희들의 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정 형제가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해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온전히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섬기고 있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앞길과 장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길을 여시고 인도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최동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요일은 청년들 이렇게 해서 다니엘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예배하는 걸로 대처하죠. 교회에서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내셔서 같이 참여해 줘서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부탁드릴 것은 제가 그 고정으로 이렇게 기도할 제목과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을 이렇게 나눠서 좀 해놨는데 여러분들 주보 보시나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요. 보시죠? 예. 그 안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제가 좀 필요해서 그 안에 넣었으니까 꼭 그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대보다도 이렇게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어떻게 진로를 정해서 이렇게 가야 될지 고민도 많은 시기이고 또 일은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주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이 계속 직장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고민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갖고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학 들어가서 뭐 6개월 정도 다니거나 1년 정도 다니고 군대를 다녀와서 전공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2학년 때부터는 제대로 갈 수 있게 거의 대부분 1학년 정도 마치고 군대를 가는 것이 보통인데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12월에 되어서 겨울에 군대 가기 참 좋은 날씨를 피해서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겨울에 가서 조금 힘든 추위에 조금 고생했던 시절을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고 난 다음에 제 기억이 한 7개월이란 한 10개월 정도 됐을까? 군대에 사회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 설치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컵라면 자판기라는 사회에서 그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저는 사회에서 그걸 못 봤는데 군대를 갔는데 이 하는 자판기에 이렇게 컵라면을 놓고 이렇게 누르면 동전을 놓고 누르면 컵라면이 탁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서둘러서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물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뜨거운 물을 공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만 늦으면 물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근무를 쓰고 손도 얼고 발도 얼고 입도 얼고 막 그 추위에 근무를 쓰고 난 다음에 후임병으로서는 그것을 들러서 컵라면 한 사발 먹고서 이렇게 자대에 들어가서 취침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늘 선임들이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컵라면 하나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이러면 저희가 가서 동전을 넣고 대신에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군 생활이 그렇게 한데 지금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판기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행복하더라고 그때가. 여러분들은 그런 행복을 제가 행복한 게 뭐 별로 기분 좋지 않으셔서 그런 건지 아주 심각하게 제 얘기를 들으시네요. 여러분 자판기의 특징이 뭔가요?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곳에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땡그랑 하고 나오는 것이 자판기의 특징이죠.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기도를 코인 넣듯이 이렇게 넣는 거죠. 넣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딱 눌렀을 때 땡그랑 하고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판기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모습이 아닐까. 마치 하나님께서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가 소원을 빌으면 그 소원을 온전히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려면 실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7절의 이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대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반드시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 만약에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말라져서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 하에서, 배경 위에서 오늘 7절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냥 허언이냐, 우리가 그것을, 그 말씀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 앞에 그 말씀을 해 주시면서 두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달아주신다는 거죠. 그 조건 두 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의 앞부분의 내용이 앞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거죠. 이 거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머물고 있거나 가정 안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카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 머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머물든지 그 머무는 그 공간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부부와 가족 간의 관계고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 관계가 맺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아주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네들의 욕망과 너네들의 뜻을 따라 너네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야. 그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그 뜻이 이끌어 가도록 너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는 것,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지식적으로만 자꾸만 무엇인가 쌓거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이 쌓으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이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이렇게 열정이 생겨지는 시너지의 효과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이게 되면 그 지식이 도리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하고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이 복합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기울어질 때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와 또한 자녀들 안에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진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헬라어를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예요. 레마. 근데 이 성경에는요, 말씀,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고스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로고스하고 레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로고스는요, 이 활자화된 보편적인 진리, 이쪽에 조금 더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문서화되거나 우리가 딱 이렇게 읽거나 보았을 때 딱 보여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렇게 진리, 그걸 의미할 때 우리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로고스 말고 레마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로고스화된 이렇게 보편적인 진리의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진리, 말씀, 이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레마라고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말씀이고 진리이지만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개념이 다른 개념인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것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의미가 있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적으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살아있는 감동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어떤 그 내용을 단순히 지식적인 글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지 못합니다. 말씀이 뭐 어떤 지적인 그 우리에게 어떤 충족을 주거나 지적인 어떤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로고스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는 그 머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리에만 그냥 그 말씀을 두고 그래 그 말씀은 그냥 내가 동의해 이 정도로 끝나면 이건 그냥 로고스적인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서서히 내 가슴 속으로 와서
내 감정과 이익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런 것이 막 깨달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질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선택 기준이 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택 기준이 즉흥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때는 즉흥적으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했을 때 즉흥적으로 이것을 집어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배워나온 여러분들에게 체득되어진 가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마음속에 이렇게 아니면 혹은 30년, 40년,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가치로 정해져 있는 그것을 이렇게 짚거나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 문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두고서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죠. 성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자녀들을 어떻게 잘 성장시킬까에 대한 선택과 고민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뭘 제공해 줄까, 공부를 시킬까, 아니면 어떤 교육을 시킬까, 이런 거 부모들이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좀 이사를 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뭔가요? 도대체? 내가 직장을 할 때 그 직장을 선택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것을 내가 이런 직장을 잡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 기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 직장을 구한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그 모든 것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돈이 먼저이고 명예가 먼저이고 이렇게 무엇인가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어떤 가치 기준에 어떤 부합하려는 그런 어떤 선택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하고 이렇게 축하다, 왜 아시아인들, 특별히 인도, 중국, 한국, 이분들이 자녀들을 엄청나게 그냥 막 강압적 교육을 좀 시키잖아요. 또 공부해야 돼. 그리고 그 직업군들이 의사, 변호사 이런 쪽이 많고,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그분의 어떤 그 이유의 결론이라 할까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다. 의사가 되면 돈 잘 벌잖아요. 돈 잘 벌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의사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아이들도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라고. 그냥 예측 가능한 답변이긴 했지만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갈까?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생각했다면 저는 목사 안 했을 겁니다. 의사가 돈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다면 진정한 사명의식을 갖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떤 직업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의사 같은 경우는 사명감 없이 못한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길을 권면을 하고 그 길을 가게 하고 본인이 가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내가 왜 의사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부터 사명의식부터 더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내가 가치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신앙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실은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내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결정할 때 이 이사하는 것이 내 신앙에 성숙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합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그곳에 갈 거야. 이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늘 좋은가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는 그 어떤 결론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곳에 가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 신앙인들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 속에서, 그러한 질문과 기도 속에서 얻어진 답으로 환경은 좋지만 내가 이곳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거나, 환경은 좋지 않지만 이곳에 내가 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거나, 이 직장이 돈은 되지 않지만 내가 가야 하는 의미를 찾거나, 돈이 되어도 그곳에 내가 가야 하는 이유를 찾거나, 이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느 곳을 가고 어느 선택을 하든 그것이 보람있고 그것이 의미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때 실은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과의 내적인 연합,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충족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 우리의 원함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두 가지 충족된 삶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전에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후에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내가 원함이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코인을 넣으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니 좀 들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요,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소원이 변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전에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수정하는 그 과정이 실은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꾸만 바뀌고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A가 B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A가 조금씩 바뀌어서 어느 순간 봤더니 B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우리가 늘 이렇게 암송하는 기도의 제목,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의 문제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맨 마지막으로 다시 뭐라고 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구하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처음과 끝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아버지께 영원한 것이 있기를.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래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기도 제목을 어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 어떤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나라와 나라에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도록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데 어땠을 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즐겁고 기뻐하고 그런 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남편과 신랑을 보기만 해도 좋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원수이실지 몰라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보기만 해도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부부와 자녀의 관계는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즐겁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만 해도 그냥 즐겁고 주님만 생각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소원을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어떤
방법과 시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자신의 시간표와 때를 따라 적절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더 이상 내 어떤 생각과 내 원함을 막 고집을 피우듯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막 쏟아붓고 아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내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되어지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기도의 어떤 분량이나 어떤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그 묵상 글 잘 읽고 계시나요? 읽고 계시죠? 예, 읽고 계시리라 믿고. 오늘 무슨 말씀이신지는 기억나시나요? 잠언서 16장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그 묵상 글을 그냥 한번 쫙 읽고 마시지 말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본문 있잖아요. 본문은 하루 몇 번씩은 조금 되새겨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묵상을 풀이한 건 내 생각이니까 그건 그냥 제쳐놓고 원액인 그 본질이 되어는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되뇌어 보시고 이게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라고 조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뭐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뭐 여행 계획도 좋고요. 뭐 다양한 계획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획되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말씀과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인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어떤 요구사항을 막 이렇게 A4 용지에 쫙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드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간에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나 이게 기도 빨리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기도하다가 잠시 쓰고 무엇인가 묵상하려면 어느 순간 졸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잠깐 쉬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드리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쉬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아무 생각도 아니고 도리어 딴 생각만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훈련해 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그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할 때 실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깊은 진리의 영적인 그 어떤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기도는 그냥 중얼중얼하고 내가 원하는 거 처음부터 10가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으면 그거 쭉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기도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던 거 이제는 좀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코인을 넣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원하시는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자판기에 동전을 넣듯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어떤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했었던 어리석음이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깨닫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1절하고 4절 찬양 드리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충만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함,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풍색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풍성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릴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과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동일하게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막힌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집사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앞길과 장래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기도가 자판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